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이 느헤미야서를 다시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저에게 강하게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느헤미야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생명이다.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다, 값싼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믿음이 나의 생명이고 생존의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로는 물론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책을 알려줘도 해결할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만 털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볼 때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만 좀 수정하면 너무 멋지게 잘 될 것 같은데, 알려주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들은 것 같은데도 꽉 막혀서 고집불통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자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때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의 말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의 말에 대해서, 세상의 친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가 열리고, 어쩌면 그 말은 조언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 생명의 말, 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영적인 말씀을 알려줄 때는 귀를 닫아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만약에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어떻게 종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말이 아주 똑같은 말장난같이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떤 하나의 좋은 책, 모든 사람들이 좋은 그 하나의 책 일부분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자, 들어보자, 너무도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망했다느니 소망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 환경을 보니까 나 자신은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일 턱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참 보면은,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보니까 감사가 언제 그랬냐는 둥, 제 자신이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밑바닥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낙심되고 정말 처절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나의 한계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방법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었고 체험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순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지금도 여기에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곤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 목사 맞는가?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구덩이에 떨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것이 우리 눈에는 죽음의 길로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슨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름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말은 남의 말이니까 너무 지름길 좋다. 지금도 여기에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든 구덩이에 들려가든 어디에서 병으로 지병으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떨어진 바닥이 지름길이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길일 수도 있겠다. 솔직히 제 눈에는 지름길이기보다는 막힌 것처럼 막힌 길처럼 보였지만 일단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앙이 누구냐? 오늘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 먼저 자기 나라의 어려움, 환경을 듣고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우리 백성들의 죄를, 아니 나의 가정의 죄를, 내 친구의 모든 아니 내 자신의 무능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캄캄할 때, 길이 안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면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애롭습니까? 두려운지 너무도 우리는 잘 압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무너진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영적으로도 기댈 곳이 없는, 이제 끝이라는 것을 그 기댈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에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1600km,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16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한 형제가 왔는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고향의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고 또 백성들 남은 사람은 어떻게 다 이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거창하게 멋진 외형적인 화려한 그 건물이고 멋진 곳에서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면 이미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성스럽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거 보잘것없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숫자가 몇 명 안 되느냐, 수백만 수십 명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수십만 수천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는 그냥 한 군중이 앉아서 하나의 강연을 하나 듣고 있고 세미나를 듣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일반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때문에 통곡은 했지만
낙심은 안 했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요, 통곡은 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는 있어요. 애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절망, 낙심, 완전히 자포자기 합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이 우리에게 줍니다. 너가 뭐 할 수 있냐? 네 환경에서 너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너진 성전과 성벽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듯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결점을 위해서 뭐 부르면 와서 뭐가 필요하세요 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기가 막힌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당신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하는 분입니까? 당신의 힘으로 쌓은 성벽, 내 정성으로 쌓은 성전이 있다면 오히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야 그때서 비로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쌓은 거, 나의 업적,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들어올 공간이 있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내가 어리석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십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강한 신앙은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과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는 사람을 쫓지 않았어요.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사람이나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낭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한 믿음의 신앙이네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나 갖다 놔도, 감방에 가든 굴속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변함이 없이 그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활이 평안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윤택하면 할렐루야 하늘나라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이 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장 가고 부재한 것처럼 완전히 나의 믿음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요, 만일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모세에게서 하신 말씀을,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모세의 그 말씀을 다시 회상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했어요. 신명기서 28장 6절,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장입니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유명한 축복 저주 장입니다. 그런데 28장 58절 59절에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히려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신명기서 28장 64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만문 중에 흩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흩어버린다.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장이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근거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먼저 문제를 진단해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 이번에 보세요. 북한에서 그렇게 넘어오는데도 그렇게 수십 발의 총알을 맞았어도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다 난리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진단을 제대로 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뭔가를 빨리빨리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만 가고 힘만 빠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겠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느헤미야가 생전 재건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짐 가운데 있어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느헤미야가 바로 강한 자입니다. 신앙 문제는 미성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왜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느냐? 내가 아직 어린아이다.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내 목적, 비전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새벽에 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합니까? 어떻게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거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어쩌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설물 같은 것 때문에 낙담하고 욕심껏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까지 그 재물 하나 때문에, 그까지 돈 하나 때문에, 그까지 명예 때문에, 그까지 건강 하나 때문에, 뭐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세계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문제는 나의 미성숙 때문에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눈 감는다고 우리가 다 기도입니까? 눈 감고 기도한다는 게 다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눈을 어떻게 뜨고 기도합니까?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눈을 떠요. 그럼 우리는 왜 저희들 눈을 왜 뜨냐? 우리나라 사람들 왜 눈을 감았대요? 왜 그렇다는지 여러분 대충 들으셨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눈 뜨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눈 감읍시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눈 감읍시다. 왜? 눈 뜨고 하면은 자는데 눈 뜨고 자면은 좀 겁나잖아요. 근데 이 기도할 때 눈 뜨든 감든 내가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자체를 눈 감는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는 생각과 마음을 주거나 이 나누는 교제인데 이 그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나의 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뭐 수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야 나도 할 얘기 좀 하자. 됐고요. 그러면서 내 할 얘기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말씀 안 들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떠들고만 있으면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사단도 시험할 자를
사단도 건들만한 자를 건든다고 성경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나 건들지 않아요.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날마다 어려움이 있고 날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지? 왜 그래요? 만만하니까. 사단이 딱 그러니까 계속 건드려대는 거예요. 건드려도 흔들어도 쑤셔도 꼼짝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끄떡도 건들지도 않습니다.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어디에서 찾아요? 상대방에 찾는 거예요. 원인을 늘 상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늘 수십 년 직분 상관없어요. 목사하면 뭐하고 뭐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 작년이나 올해나 모든 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퇴보돼요. 더 어린아이가 돼요. 놀라운 것은요, 침대가 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잠자는 곳이 관이 될 수 있다. 오늘 내가 운전하고 오는데 그 운전하는 그 운전석이 거기에 죽음의 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이 자체가 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지진으로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왜 그러느냐? 가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성숙의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이 처방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가라. 짧은 구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단단함입니다. 단단함. 사랑도 뭐예요? 단단함. 흐물흐물한 거, 힘없는 거,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거예요. 견고한 거, 흐물흐물한 건 아무 쓸모짝이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지진에도 그 건물이 몇 층을 했는데 뼈대 지하 주차하기 좋기 위해서 뼈대만 앙상하게 했던 데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요. 흐물흐물한 건 아무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란 이 땅에 무너진 가치 대신에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든지 어떻게 다치든지 뭘 상관이 없어요. 사울 왕이요 죽은 뒤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왕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침상에서 누워 자다가 자기 편 군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에게 죽임을 당하고 목이 베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아비렐이 요압과 아비새에게 죽임을 당하자 다윗이 애도하며 상여를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상여와 이스보셋이 누운 침상 이름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였다는 거예요. 상여가 뭐라고요? 침대. 누워있는 상여하고 똑같은 거예요. 침상. 상여와 침상이 같은 원문에 왜 이런 뜻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침대에 누웠는데 그가 곧 간이 되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내가 오늘 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이것이 안전할 줄 아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데 그게 최종적인 나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종말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지진, 기근, 기후 이상의 모든 부분으로 이 시간 흔들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그놈의 물질, 명예, 수많은 것을 붙잡고 뭔가 안전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 태풍이나 홍수,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몰라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겉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이 없이 서 있는 것은 다 쓰러집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어디에요? 모래 위에 서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석 위에 똑바로 서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굳게 선다는 것은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고 뜻을 확고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주변 사람에게, 친구에게 아직도 엉뚱한 데다 정신 못 차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다 변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 사막에다 갖다 놔도, 어디에다가, 요셉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어디게요? 굴 속에 들어가도, 감옥에 가도, 모함을 당해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늘 똑같았어요. 영적인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도 편안해요. 너무도 안일해요. 그런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믿던 거 다 포기하고 다 넘어져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다 낮아빠지니까. 굳게 선다는 것은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고 뜻을 확고히 한다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굳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강하고 굳건한데,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두 군데를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두 군데를. 여러분, 가는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가는데 두 군데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잖아요. 두 군데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은 염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곳이 한 곳. 이게 염려예요. 아, 이걸까 저걸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곳이, 어느 곳이든 한자를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왜 남자라고 했을까? 여자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 헬라권, 이 때에 헬라권 문화적인 것에서는 남성 강한 강한 것을, 미덕을 지키는 그 뜻으로 상징의 뜻이에요. 남성은 책임을 질 줄 알기 때문에 그 책임성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강하게 버티고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늘이 되어지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나마 있는 거 자르고 어떻게 해요? 응? 너도 죽고 나도 죽고요. 아주 자포자기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나마 조금 꺼져가는, 또 하는데, 곧 꺼져가고 있는데 가서 물을 붓고 그냥 더 잘라버려요. 싹수 같이 죽이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어려움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요.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면 그때 믿음이 정말, 아, 저 사람 진짜 했다. 그걸 알아요. 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몰라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미성숙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얼마나 고민해 봤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 자신과 얼마나 싸워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 자신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전 찌질이라는 용어를 누가 잘 쓴 게 기억나요? 찌질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우는 소리 합니다. 찌질이. 어른들은 찌질이란 말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 미래를 앞으로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필요한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문제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기성세대 탓만하지 맙시다. 언젠가 그들도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미성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면서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느니 시험 들었다니 이런 시험 들었다는 그 소리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너무 비근한 애지만 남녀가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흔들려야 합니까? 시험 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신앙이 흔들려야 됩니까? 아픈 데가 많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저는 늘 아파요. 이해가 안 되시죠? 늘 아파요. 제 입이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제 입이 지금 혓바닥이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다 병입니다. 여러분한테 뭐 전염병 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입니까? 왜 겉사람 때문에 속사람이 낭망하고 죽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연단하지 않아요. 신실한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저의 인생,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그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드린다면, 믿음으로 간다면, 이게 생명처럼 여긴다면 지금 내가 드렸던 기도가 훗날에 10년, 20년 내 자손들이 놀라운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톱에 켜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 죽으면서까지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이미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갔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수도 없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여건을 바라보니 주님 앞에 좌절, 실망, 낭망뿐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사막에 갖다 놔도, 사자굴에 가도, 감방에 가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릿속에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사 주여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슬픈 것은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슬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